반갑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얼마 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에서 AP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징기스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말은 강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강한 악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특히 아브라함 등장 이전에 성경에는 인간의 죄악상이 대부분 그려지고 있는데 선악과 명령에서부터 바벨론 사건까지 인간의 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방향성을 인류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인지시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구원의 전환점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성서 신학적이고 언약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8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언약과 그리고 그의 칭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믿음은 이 순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무너졌던 순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종의 역사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한 의로 여기는 일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에서 이 믿음을 의롭게 하다라는 개념과 연결할 때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되는 사건인데 그 의롭다 하는 사람의 행위가 선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로마서와 마태복음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에서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에서의 칭의의 선한 행위와 복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의롭게 하다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했는데 거기에 추가하여서 의롭다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자신의 서신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창세기 15장 6절과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의 칭의에 복된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일단은 상속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칭의에 복된 결과가 이것을 보면 화평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AD 57년경에 로마서를 통해 오늘따라 목이 계속 잠기네요. 여기 서 있으니까 감격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감안해 주시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사에서 칭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그 핵심적 중심에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칭의를 중심으로 한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앞에 칠판에 요약된 겁니다. 여기서 칭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론에서 칭의론이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내용은 이거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는 걸로 딱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중요성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아브라함의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칭의라고 말은 하지만 이 아브라함부터 비롯되는 이 구원에 대한 서정은 그 앞전 부르심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 시간에 갈라디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이 아브라함 위에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마태복음에서의 의로운 자의 행함을 보시겠는데, 의롭다는 사람의 행위가 선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마태복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그 천국 비유 말씀인데 여기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31절부터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의롭다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의 열매가 주님께서 원하는 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들의 행함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의로운 자의 행함이란 이런 것이다, 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부터는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3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는데 왜 상속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첫 번째 줄일 때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복받은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번역상에는 맨 앞에 서두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 6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주어는 뭐죠? 주어 내가가 되죠. 그럼 내가가 누구입니까? 그 인자로 표현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른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주 안에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 베푼 것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누구와 더 나아가 어떤 공동체에 어떠한 관계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부정하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베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것은 물어보는 거죠. 물음이죠. 그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하고 이렇게 물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단순한 윤리라기보다는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경건의 표현을 선행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선행은 비천한 인간을 돌보시고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과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자기의 희생적 사랑으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적 모범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형제 중에 라고 했을 때 누가 내 형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여기 문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다가 더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는데 자칫 소홀히 여겨 간과하기 쉬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구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고 바로 교회의 구조가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과 고난받은 형제들을 동일시 하시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은 신학의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그 예를 보면 잠언의 경우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꾸어준다는 얘기죠. 꾸이는 것이라 하여 주님께서 고통받는 형제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자신의 이 몸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형제에게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자비를 베푼 것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나 그리고 선교를 위해 타지에서 고초를 겪는 성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들에게 협력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행위를 자랑거리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연합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선한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가 인본주의로 가면 자기의 선한 일을 자랑으로 가게 되는데 당장의 비교로 이어지게 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일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데 당을 짓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는 절대 의롭다 하지보다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정과 교리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로운 자의 행함과 그에 대한 복된 결과에 대한 예를 보았는데 이것들의 시작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율법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의 언약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며 함께 가야 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방향성을 붙잡고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자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온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과 율법의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을 생각하지 않은 탓입니다. 율법에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는데 율법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정개혁에서는 초동교사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의 임시성과 기능적 제한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만 하는 그런 기능적일 뿐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보시면은 율법의 용도가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신자에게 여전히 규범적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칭의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이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서정을 논하는 자리에 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중세 시대 때 1539년에 사돌레토의 편지에 대한 답변을 발표합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사돌레토의 편지에 대한 답변. 사돌레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 카톨릭 추기경입니다. 사돌레토. 이 사돌레토이 종교개혁으로 혼란한 이 제너바 시민들에게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해라 이렇게 권유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 개신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가장 논리적이고 우아하게 방어한 문서가 바로 이 사돌레토의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행위의 가치도 아니며 무상의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화해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수용할 때 말하자면 그와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방식을 따라 믿음의 의라고 부른다. 행위의 가치도 아니고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카톨릭을 부정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이렇게 했거든요. 신앙관을. 근데 이것을 부정해서 무상의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화해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칼빈이 1543년 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선행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들이가 선행이에요. 나는 선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를 얻을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선행 혹은 행위를 배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에서도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행위의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칭의는 구원의 서정에서의 칭의의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칭의는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교리가 됩니다. 그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칭의의 위치와 특징 5가지를 적은 게 여기 칠판에 적은 내용입니다. 여기 법정적 선언은 1번, 법정적 선언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가 법적인 선언을 하실 때 바로 여러분 의롭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 됩니다. 죄인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간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중전가. 이것은 칭의가 성립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이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게 2가지가 나오는데 능동적 순종하고 수동적 순종이 나옵니다.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얻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은 고통을 통해 얻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이 결과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칭의의 유일한 방편은 바로 이 오직 믿음입니다. 개혁주의는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나 협력을 일도 인정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서정에서의 위치. 이 칭의는 여러 번 베푸는 게 아니고 단회적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있죠. 소망,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것은 그 시간적인 그 순서로 우리가 따지지 마시고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요소들에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 큰 테두리를 이렇게 라운드 그려서 여기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는 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양팔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창세전 작정을 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견인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5번. 개혁신앙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분리되지가 않아요. 우리를 의롭다 함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하죠. 5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개혁주의 칭의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때로는 구원을 위해서 막 매달리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계시록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죠.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만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칭의는 인간의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견고한 기초가 되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그 순서를 강조하는 게 우리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계속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분 안에 머무는 참여하는 길뿐입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치유의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제시된 언약의 구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믿음, 의라는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의 언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예수님께서는 의를
천국 복음을 위한 핍박까지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것은 의라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납하신다는 것은 그 죄로 가득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칭의시키는 능력은 그 율법이 원하는 행동의 가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 이전에 인간의 죄악상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언약에 명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서정을 이끄심으로 구원의 전환점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라올 것은 우리 성도들을 선한 영향력 안에 두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